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10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31장까지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잠언집들을 함께 모아서 편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이후부터는 문맥을 통해서 그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잠언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이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의도를 가지고 문맥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글의 시작과 마지막에 기록함으로써 그 의도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를 함께 적으면서 솔로몬이 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자신이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글의 시작과 마지막에 동일한 말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1장과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잠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구이자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7절에서 근본이라는 이 말과 9장 10절에서의 근본이라는 이 말의 원어가 다릅니다.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할 때 이 근본이라는 말의 의미는 가장 필수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지식의 가장 필수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그에게 참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할 때 이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점, 처음을 의미합니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는 시작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 참된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이 말이 특별한 구별이 없이 쓰여졌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잠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지혜와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기록을 통해서 너희들은 참된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솔로몬은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지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주어가 되어서 지혜가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지혜가 부르며,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 지혜가 소리를 발하여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말하는 장소는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그리고 성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모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말하는 장소는 은밀한 곳, 어떤 몇몇의 사람들에게 제한되어진 곳에서 지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공적인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 생명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의 말, 생명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혜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혜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것을 그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합니다. 거만한 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거만함을 좋아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을 좋아합니다. 곧 이들이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듣기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근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로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갈등을 겪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 갈등과 고민 속에서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선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말의 참된 의미는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악한 일을 미워하여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미워하느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들을 향하여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행함을 돌이키며 너희들이 좋아하는 일에서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깊이 있게 바뀌어져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있어서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져가고 더 순전해져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사랑하는 정도가 더 깊어지고 악을 미워하는 정도가 우리의 삶에 더 깊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악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거룩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에 돌이켜야 될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모든 악함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일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을 단순히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함을 미워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